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오늘은 특별히 버리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나누는 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따라가고 뒤지지 않고 따라가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동안 살던 삶이 있었지만 직업과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서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그 죽음의 현장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주신 명령과 사명을 따라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며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사도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그 마가복음 말씀과 함께 오늘날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따르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즉 성도의 삶은 좀 우리가 뭐 좋은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리스어로 되는데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회에서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 행정을 함께 다스려 나가고 그 중지를 모을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하는 그 의회, 시의회와 같은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밖으로 불러냈으니까 사실 12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름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12제자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12제자는 분명하죠. 예수님을 12명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따르고 맨 마지막 십자가 주는 순간에 예수님을 판 가를 유다 빼놓고는 끝까지 따르고 또 그 후에도 예수님이 사도로서 보냄받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같이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보고 배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대충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름은 받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영접 기도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영접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문턱을 너무 낮춰놨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니까 영접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건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알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건 뭐 제가 다시 이어서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없다 하시고 그가 죄 없는 그가 우리 죄를 감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다음에 그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이 또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시인했지만은 주를 시인한다고 말은 따라하고 영접기도는 했지만은
이제 그분이 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만 받고 영접은 했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고 이제는 태어나긴 했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이르고 소위 주일 신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젖을 먹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자고는 주일 예배 참석했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양육받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물론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 밑에서 가정의 한 자녀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거듭났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건 안 하겠습니다. 비용 드는 건 안 하겠습니다. 희생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립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루만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하람 조금 헌금하고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값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공짜 점심을 찾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접해서 돈 안 듭니다. 힘 안 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뭐 대충 들어서 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뭐 당장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고 또 뭐 헌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기도만 따라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남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듭나면 예수님을 그 순간 이제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거듭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요 마귀 자식으로서 살아가던 그 가치관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를 버리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행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 죽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런 영접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머물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소비자형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비자형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세상이 이제 물건은 너무 많고 비슷한 물건도 너무 많고 식당도 너무 많고 비슷한 제품이 많고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왕이 되어서 이제 고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품질 좋은 것을 더 싼 가격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이 가게 저 가게 이 식당 저 식당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돌아다니게 되고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이제 가격을 비교하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어차피 가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희생은 최소화하고 아니면은 값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같은 것이죠. 유튜브에 돈 내라고 그러면 누가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가 좋은 정보가 뭐 나쁜 정보도 많고 싸구려도 많지만은 전부 무료로 인터넷에 다 떠도는 이런 유튜브 시대에 살다 보니까 회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인터넷 교회입니다. 인터넷 교회고요. 헌금하실 분만 이렇게 이 아래 구절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입니다.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여기저기 생기고 또 뭐 교회 못 오게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일날 11시에 예배당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뭐 주일 성수하는 개념도 사라지고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놀러 갔다가 우리가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11시 되면은 온라인 뭐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 교회 설교 갖다 유튜브 방송하고 또 실시간 중계하니까 그거 보면서 하는 그야말로 뭐 헌금 안 보내도 되고 아주 정말 옷 갈아입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값이 싸고 무료로 회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주일 성수, 그런 교회 성도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태까지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25절부터 35절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제자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들 값을 생각해 봐야 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가진 이 비용 가지고 시간 가지고 기술과 그 노동력을 가지고 망대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세울 수 있겠는가 계산해보고 망대를 세우지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 세우려고 하겠냐?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처선에 집을 지려면 땅값은 얼마 들고 자재비는 얼마 들고 인건비는 얼마 들고 이러해서 내가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전세 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니까 월세 들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격을 생각해 보는 거죠. 비용을. 또 이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저쪽의 군대와 우리 군대와 전투력을 비교해 보고 이길만 하면 나가지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싸워서 질 것 같다 하면은 어찌하든지 화치를 하고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거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지 이런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버리고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14장 35절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한 걸 그냥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씀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멸망받게 되어 있으니까 멸망치 않고 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영접하는 자가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내용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똑같이 요한이 쓴 편지 중에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번에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과격한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는 버리고 그분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목숨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목숨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피로 값주고 산 이 인생을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해서 값을 하나도 지불 안 한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잔뜩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면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시냐. 너희 목숨과 이 삶을 사용해서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 얘기를 한 다음에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뭘 합니까? 그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해서 뭐 대신 감옥 가라거나 대신 사형을 당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 죽으라는 거 아니죠.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은 너는 재물을 잊고 그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궁핍하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네가 마음을 닫으면 되겠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랑하는데 제물로 하고 말만 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희생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접만 하고 그리고 영접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는 되었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삶을 우리는 살거나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면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해 오늘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왕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가문을 빛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빛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줘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때는 그냥 내 중심으로 지 맘대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구나. 바른 삶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려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보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먼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염려하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취업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하는 거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지금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살아가는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일에 집중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네가 직장도 필요한 거야. 그 일을 위하여 너 건강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양식의 공급자가 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인 필요한 거 주님 공급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후반부에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해야지 거꾸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전부 이것에 머무른다면 너희는 이거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하는 것과 똑같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방인과 다른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건 다 챙겨주고 내가 확실하게 해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많은 재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바로 그거다.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것만 버리면 넌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하였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12제자 뽑는 거 보면은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양하고, 심지어 동네도 좀 다르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12명을 하나하나 부를 때 그들은 직장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우리가 10장 29절 그 이하에 나오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부자 청년만 두고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이미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그 있는 재물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또 재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그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 재물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데 그날 저녁에 우리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그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다 먹을 수도 없고 자기가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면 그거 다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리고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팔아 부하가 감추는 밭을 사듯이 이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걸 다 판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해 준 겁니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지난주에 25일 날, 5월 25일 날 우리 은혜 한인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일기도 보고 책도 이것저것 보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김광식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또 추모 영상이나 유튜브에 나온 거 여러 가지 거기 은혜교회 250명 선교사 중에서 몇몇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짧은 간증들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또 헌신하신 지 한 40년, 30년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금광식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이제 한 40년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개척하셔서 80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이게 업데이트를 안 해놨네요. GMI라고 그 은혜 한인교회 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보니까 2010년 9월 현재 해가지고서 9월에 50개국에 25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 그래서 구소련에 2,000개, 아프리카에 4,400개, 중국에 최소한도 4,000개, 베트남에 1,800개. 그렇게 해서 파송국가는 50개, 선교사는 250여 명, 선교 예산은 전체 교회 예산의 50% 이상 해가지고 약 900만 불 1년에 그리고 개척교회는 약 9,000교회가 넘는다. 그리고 성도는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놓았어요. 정말 한 사람의 목사님이 교회를 40대 후반에 중반에 개척하셔서 이제 80대 후반까지 40년 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선교를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그 25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몇몇 그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에 이구동성으로 이 목사님은 그냥 믿음으로 선교의 필요를 보시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일을 벌리고
또 많은 부족한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사람들은 다 일을 맡겨서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고를 쳐도 끝까지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당 못할 일을 너무 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는 처음에 참 뭐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니, 목사님께 선교사를 보냈으면은 10명을 보내든 100명을 보내든 보냈으면 책임질 만큼 보내고 책임질 수 없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재정적으로라든가 뭐 하여튼 100%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보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책임하지 않겠나.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재산, 내가 가진 이 자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큰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마찬가지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 뭐냐. 네가 이거 나의 뜻이라는 건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너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9천 명의 고아를 어떻게 이 사람이 혼자 책임지겠어요. 농사 지는 사람도 아니고 공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9천여 명이나 많을 때는 9천 명이 넘는 우리 고아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돈을 보내준 거죠.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목사님께서 일을 엄청나게 벌리시고 그리고 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면서 저는 은혜교회 제가 초창기에 선교사회 현장에서 참여하고 우리 교회도 러시아 교회 21개인가 그 개척 31개인가요? 그 세우는데 우리가 2년 3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 와서 교포들이 이제 참 고생해서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 땅에 나와서 열심히 돈 벌고 하면은 수영장 있는 집에서 보드 타고 뭐 요트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 사고 그렇게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거 외에는 인생의 참 목적을 참 찾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미국에 와 있는 교포들이 그러고 하루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수영장 있는 집에 살라고 미국 왔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해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큰 집, 수영장 있는 집, 더 좋은 집 살라고 하는 돈들을 더 아름다운 가구, 더 비싼 뭐 브랜드 핸드백 살려고 하는 돈을 다 헌금하도록 해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전과 능력과 제자 훈련과 헌신과 또 본이 되신 분이 김광식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야말로 자기 생애를 다 팔아서 물론 40대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몽땅 하나님 왕국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사실 그 40대가 될 때까지 그분은 좋은 인격자로서 좋은 리더로서 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또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좋은 도구로 잘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자마자 그 비전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을 팔아서 선교에 헌신한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아닌가. 또 저에게도 좋은 멘토가 되셨고 저도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된 그런 목사님이 정말 저희 멘토가 되시고 저에게 삶의 복을 주셨다는 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이런 위대한 선교 지도자를 낳았고 또 그런 모델을 보았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 함께 있었다는 걸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250명의 선교사가 그리고 그 수만 명 되는 그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또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교포들이 돈 벌 목적을 그리고 자녀들을 선교를 보내면서 선교사가 되도록 하면서 세계 선교에 동원하셨던
그럴 만한 비전과 헌신과 사랑과 리더십과 은혜가 넘쳤던 그런 좋은 목사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각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12제자처럼 따르는데 오늘 부자 청년만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못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늘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내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못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도움이 예수님을 쓰는 것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 더 버려야 되겠는지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 달란트와 모든 기회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